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주 특별한 책이죠. 신약을 여는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독특성이 또 하나가 있는데 가르치는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가르치는 부분이 5 덩어리로 뭉쳐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의 교과서다라는 애칭이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가 이 복음서를 적을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주 예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가르치셨다 하여서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중요성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 10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산상수훈이 있다. 10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신약을 펴서 읽어가다 보면 첫 번째 만나는 주 예수의 가르침이 바로 산상수훈이고, 이 가르침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10계명이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팔복,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죠. 1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팔복이라고 하는데요. 복이 몇 개 등장하는지 여러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일까요? 8개면 제가 안 물어보겠죠?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등장하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몇 번 등장할까요? 네, 몇 번 등장합니까? 9번 등장합니다. 몇 번이라고요? 네, 9번입니다. 이것을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 제일 처음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10절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11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총 9개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팔복이라고 이렇게 칭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사람들이 팔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숫자 8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좋아한다는데 우리가 뭐 이유를 따질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바로는 중국말로 팔자를 발음하는 것이 중국어로 돈을 벌다, 뭐 발전하다 할 때 발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자동차 번호판이 8888번이 3억 원에 팔렸대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와,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이징 올림픽이 몇 시에 언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2008년 8월 8일 몇 시에 시작했을까요? 8시에 시작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확실히 팔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9개인데 중국 사람들이 팔복이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도 팔복이라고 해서 8개인 줄 알죠. 그러나 사실은 9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8번째 그리고 9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아마도 이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팔복이라고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8번째, 9번째 이 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두 내용은 좀 특별합니다. 그동안의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이 내용이 좀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8번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복이 있나니 할 때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 때 첫 번째 복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시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 혹시 수미상관, 수미쌍관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시작했던 그 말 가지고 끝을 내는 거죠. 마치 그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복이 그동안에 한 번도 중복이 되지 않다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점, 9번째에서 누구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을 직접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누구든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11절에서 9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에 복이 있도다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러이러할 때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대상을 직접 제자들이라고 칭한 것은 굉장히 독특한 점이죠. 세 번째, 무엇이 특별하냐면 첫 번째부터 7번째 복은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과거에 내가 심령이 가난했었다. 그럼 지금 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애통하는 것도 그렇고요. 화평케 하는 것도 과거에 내가 화평케 했다. 근데 지금은 안 한다. 나에게 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번째 복은요. 핍박을 다 받아야 받은 후에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를 하시는데 제목을 여러분이 뭐라고 적으셨는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적으셨나요? 아니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적으셨나요? 네? 받은이라고 적으셨습니까? 네. 얼핏 보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적으신 분이 한 분쯤 계실 것 같은데 최병덕 행제님 고쳤습니까? 예. 예.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8번째는요, 끝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핍박을 다 받은 후에 복이 비로소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비교해서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죠.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그날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는 미래의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 일이 일어난 그 날에 구체적으로 어떤 한 날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22절에서 버릴 때에는 버려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은 어떤 때가 되어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핍박을 받아서 버림을 받았을 때 그날에 기뻐하라 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버림을 받았으면 이제 핍박은 끝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핍박은, 이 팔복 가운데 등장하는 이 핍박은 일반적인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는 시작할 때 성경 순서를 알기도 전에, 세례와 성령을 받기도 전에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핍박은 그런 의미의 핍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미래에 있을 어떤 일에 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천국의 복에 관한 내용은 마치 8개의 계단과 같습니다.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올라오실 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셨죠? 혹시 걸어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첫 번째 계단을 밟는 것이 목표인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첫 번째 계단을 밟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첫 번째 계단을 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계단을 밟기 위해서이죠. 두 번째 계단을 밟는 것은 세 번째 계단을 밟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아래에 있는 계단을 밟는 것은 제일 마지막 계단을 밟기 위해서,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밟는 거죠.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이 복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통한 자가 비로소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온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등등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우리 신앙이 굉장히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청결하고 또 화평케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한 계단을 밟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 7개의 계단을 밟아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8번째 계단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한 칸 한 칸 잘 밟고 올라갔더니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날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혼란스럽죠. 우리는 지금까지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7번째 말씀까지 잘 지켜서 복을 받아가지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한 칸 한 칸 올라갔습니다. 요즘같이 더워서 한 명도 계단으로 올라오신 분이 없는데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 칸 한 칸 힘들게 올라와서 제일 마지막 계단을 딱 밟으려고 봤더니 그 계단이 무엇입니까? 핍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8개 복이 있는데 8개 다 받으려고 그러면 욕심꾸러기잖아요. 7개는 받고 8번째는 그냥 양보하겠습니다. 이거는 목자님이나 받으시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생각할 때 마음에 잘 안 와닿으실 겁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겠습니까? 우리 고은자매를 누가 핍박하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핍박하겠습니까? 그죠? 네? 목자님. 네. 빙고. 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8개 중에 7개만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계단을 올라갈 때 7개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층에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안 받겠다라는 말씀과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팔복은 8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복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전부와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8번째 복을 첫 번째 복과 겸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빙글빙글 이렇게 돌도록 이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8번째 계단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9번째 복을 말씀하신 거죠. 9번째는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너희는 언제 복이 있습니까? 핍박을 받는 너희는 받을 때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한 칸 한 칸 밟고 마지막 8번째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가 진실로 복이 있다 라고 마무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번째는 이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를 딱 이렇게 싸고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쭉 담겨져 있는 그릇이, 커다란 그릇이 9번째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요약해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핍박은 필연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핍박은 어떤 것이라고요?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나는 마음에 잘 안 와닿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언젠가는 나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희 집에 집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잘 안 와닿는데요. 누가 저희 집사람을 핍박하겠습니까? 저는 누가 저를 핍박하겠습니까?
저도 제자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저를 핍박하겠습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이것은 성경에 있으나 마나한 말이에요.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있는 게 정상이다. 핍박이 있는 게 정상입니까? 없는 게 정상입니까? 있는 게 정상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핍박을 받으시지 않으면 핍박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게 나을까요? 핍박을 받는 게 나을까요? 네. 대답하시기 어려우십니까? 네.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다 보니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또 멸시당하는 일은 반드시 생긴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핍박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핍박을 받는 것은 무슨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제가 예전에 핍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이런 그림들이 가득 찼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초대 교회의 역사가 사실은 아니지만 기독교 초기 역사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붙잡혀가지고 그 뭐라고 그러죠? 콜로세움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사자와 이렇게 사자밥이 되고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와가지고 총을 들고 딱 겨누면서 믿고 죽을래? 안 믿고 살래? 은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은지 자매는 뭐라고 대답할래? 죽을래요? 그럼 안 죽일 것 같아요. 너는 그냥 살아라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핍박이라고 하면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핍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핍박은 그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핍박할까요? 그리고 핍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핍박할까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핍박을 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시험 들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핍박이 아닌 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핍박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총 들고 와가지고 핍박합니까? 요즘 남북 간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이것은 핍박을 구체적으로 풀어 쓴 것이죠. 무엇이 핍박하는 것입니까? 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것은 거짓을 동원해서
중상모략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이것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인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예. 여기서 핍박은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는 것, 그리고 멀리하는 것. 멀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는 뭐죠? 왕따죠. 왕따. 따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하는 것. 그리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리는 것. 이것은 우리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린다고 하는 것은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린다라는 말은 이것을 이렇게 원문으로 찾아보면 귀신을 쫓아내다 할 때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듯이 악하다고 이제 쓸모가 없다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쫓겨나는 날 치킨을 시켜가지고 파티를 하라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날,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쫓겨난다고 할 때는 누가 여러분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핍박의 주체하고 관련이 있겠죠. 쫓겨난다는 것은, 이 버린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 밖으로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가 밖으로 던져진다는 뜻이죠. 누가 핍박을 하게 될까요? 누가 이렇게 우리를 밖으로 던져버릴까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받는 핍박을 마치 선지자들이 과거에 핍박을 받은 것에 비유를 하고 있죠. 선지자들은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누가복음 6장 23절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저희 조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를 핍박한 것과 같이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조상들이 무엇 때문에 선지자를 핍박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11절 보니까 나를 인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니까 인자를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 선지자들은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았을까요?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언하는 사람이지요. 예언자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지식을 받아서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이죠. 이 선지자가 미움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기 싫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 가운데에서 11절, 1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심판받은 것이 무엇 때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심판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이제 지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핍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핍박은, 여기서 말하는 이 핍박은 공산당이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러나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인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핍박하고 핍박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왜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핍박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장로의 유전과 그 왜곡된 전통으로 안식일을 어그러뜨렸습니다. 그 안식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바른 것을 행하셨을 때, 바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생각해 보실까요?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았습니까? 설교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설교를 정말 잘하면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을 것 같죠.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 잘하기를 별로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데반이 명설교를 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이제 갈거든요. 이를 뽀독뽀독 이를 갑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 할 때 그 자리 무슨 의미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스데반이 결정적으로 돌에 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죠.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바울 사도가 핍박을 받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 할례 받아라 하면 간단해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용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입교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핍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십시다. 누가 왜 핍박합니까? 공산당이 핍박합니까? 핍박은 너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이라고 하신 그 제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장로교 사람들이 핍박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외형적으로 받는 핍박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타락한 자들이 진리 때문에 미워하는 거지요. 그래서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나중에는 판단하여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운 일이 있어도요. 아무리 미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같이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이 지낼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진리가 달라지면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미운 일이 있어도 서로 누가 와서 내 뺨을 때려도 우리는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야죠. 근데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아무리 친해도 가족이라도 같이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진리가 나뉠 때입니다. 말씀을 인하여서 나뉠 때이지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살인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 아동부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미움받는 성도도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은 자들, 미움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이 제단은 기도의 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임을 당하면 낙원에 가서 형통하겠죠? 행복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몸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괴로움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우리는 가족이 다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이 말씀은 진리로 인해서 가족까지 나누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의 오사카 교회에 갔을 때 모리시마 목자님 그리고 그 동생 모리시마 여우수아 집사가 있었습니다. 영명이 여우수아고 모리시마는 성이지요. 모리시마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형제인데 그 형제간의 우애가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모리시마 목자가 변질되고 타락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상한 사과집 같은 것으로 성찬례를 행했습니다. 동생이 여전히 가족으로서 형을 좋아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형도 동생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힘을 합쳐가지고 수억을 들여서 마련한 그 어렵게 마련한 그 회당 건물에서 한동안 토요일에는 우리 참예수교회 모리시마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참예수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에는 모리시마 목자를 중심으로 한 일요일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간사이 집회에서 모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친한 형제 사이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는 다 혈연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한두 가족만 문제가 생겨도 전국이 시끄럽죠. 이런 일들이 그날에 생긴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많이 들은 말씀이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이 혈연 관계보다 인간의 어떤 관계보다 진리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떠난다고 해서 나까지 떠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진리를 버리고 가족을 쫓아가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바로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하여 의를 인하여 이것은 진리를 인하여 말씀을 인하여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지키고 또 모든 것을 극복해서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더라도 그때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핍박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되겠죠.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이제 순전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핍박을 이제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 진리를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나중에 커서 진리를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제 아들하고 원수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진리를 떠나는 것이.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슬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1장 2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검을 주러 왔도다. 이것이 이 검이, 이 분란이, 이 분쟁이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평도 얻었습니다.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화평하게 보지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화평이 깨지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됩니다. 빈거는 무엇입니까? 근거.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역대하에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을 그래서 심판을 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빈거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처럼 끝까지 핍박받는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빈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가족의 편에 선다면, 또 내 이익이 있는 곳에 편에 선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진리의 편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바라옵기는 이 마지막 계단까지 밟아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